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7개의 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어떠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아들에 관한 복음. 네,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실제로 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분을 향한 기대가 십자가에서 멈춘 것 같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분이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은 그렇구나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그분의 소유를 삼고 기꺼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내용 8절부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한 감사였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에 all over th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이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이 좋은 믿음이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살아가면서 전에 교회를 다닌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배경이 있지만, 이전에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았건 그렇지 않건 지금도 내가 그분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여기 같은 시찰에 계신 그 인디애나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목사님 아버지께서 초청을 하셔서 저희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과 같이 좀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위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는데, 우리 또 김보길 집사님과 최희정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의 이 유학생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처음 본 분인데 저를 너무 귀히 여기시면서, 왜 귀히 여길까요? 우리 보규랑 희정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막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사실 별명을 부르셨거든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실이라고. 우리 방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셨다고 방긋방긋 웃으시니까 그때 얼마나 이렇게 우리 희정 씨의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방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셨다 하면서 저를 막 손을 잡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도 막 다 교회 다 다니고 있지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저는 그걸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막 기뻐해 주시고 쉬운 예배하면 가겠다고 갑자기 이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만나서 같이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본에 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3.1절에 결혼하고 3월 2일에 일본으로 떠난 아이러니한 케이스인데, 이제 거기 가서 1년 정도 살아가면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을 주중에 저희 막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지금도 선교 소식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 잘 지내시나요? 하면서 거기 선교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면 빽빽한 걸 제가 정말 되도록
다 읽어요. 다 읽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막 이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일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그런 땅에서 10년 전에 우리 같이 만나서 막 선교 활동 같이 했던 그 청년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외롭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제가 비록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이렇게 전도 주제 통해서 왔는데 이렇게 세례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같이 기뻐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보면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누군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심지어 아직 로마에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 교회를 딱 열심히 세워놓고 와 내가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이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내 자랑이야 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기뻤다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로마에 거주하면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게 너무 큰 기쁨이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최강의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학기 우리가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교회사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의 역사가 정말 이 로마의 어떤 역사를 빼놓고는 말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곳인데 당대 최강의 제국, 정치와 경제와 수많은 문화와 문명들이 집결하여 있는 그 로마 한복판에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고백하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됐다는 거죠. 어떤 자기의 이름이 알려졌거나 탁월한 전도자라는 명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던 것인데 9절과 10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차 얻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흠형,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수많은 지식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좀 도움을 줄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전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과 동시에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격려를 받기 원한다. 나도 좀 위안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매주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한 주 동안 막 예수님 생각 하나도 못하고 살았지만 뭔가 내가 이 뜻대로 좀 살아가 보고 싶어지고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많은 근심과 염려에 점철되어서 살아갔는데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사람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잘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 내가 지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어떤 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여 견고하여진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시금 지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함께 이곳에서 믿음을 공유하게 하신 놀라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굳이 가고 싶어 했었던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여러 지역 선교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제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저 서쪽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이 복음의 확장을 하기를 원했고 그 가는 길에 있는 로마에 들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그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 외에도 또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는 바울에게 단순히 그냥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로마 교회 자체를 바울이 정말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거기에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인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서 글라우디오라고 적은 사람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1년의 어떤 분쟁과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할 때 이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같은 생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일도 똑같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와, 우리 즐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한 건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가 죽고 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주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내가 너무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바울이 알고 또 많은 시간들을 공유하고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생각해보는 일이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클라우디우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부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돌아왔을 때에는 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문화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부대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 어떤 음식에 관한 거, 절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어떻겠어요? 네. 정말 뭐 엉망이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색채가 다른 거예요. 저희 뭐 이민교회에서 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막 다루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날 지켜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율법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때로 서로 이제 막 나와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대표되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막 호색함과 시기한 거죠. 이거 또 잘못이다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세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로마서를 쓴 이유가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 로마 교회, 당시에 믿음 좋다고 소문났던 그 교회 가운데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신앙생활 해온 배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생을 지켜왔던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고 생소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막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매주 만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이 과연 나랑 같은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인가 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 나랑 좀 잘 맞나? 저 사람 삶에 이런 게 없네?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랑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일치하나?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는가? 삶의 자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걸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몰라. 복음을 들어야 돼. 그 일도 귀한 것인데 이미 믿음 좋다고 소문나 있는 이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유대인도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했고 이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서 이방인들도 때로는 자기의 어떤 자유로움, 자기의 기준,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당당함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요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이지만 너희 안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빚을 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뭔가 빌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빚을 졌다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스틴이 고향에 갔다 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거를 이 선물을 실제로 준 건 아니에요. 없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나에게 좀 전해줘라라고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함부로 제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누가 갚아야 돼요? 저스틴 다시 갔다 와라 하고 싶지만 제가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저한테 맡겼을 때는 빚진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빚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견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의로 살아가던 나에게 어느 날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은혜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제 그 바울은 그 복음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들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에 빚졌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을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에 빚을 졌다는 의미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너무 좋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에서 멈춰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은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이 복음은 반드시 타인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복음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통과해서 누군가를 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처음 왔든 5년 10년을 나왔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이 로마 한복판에 세워진 믿음 좋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과연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뭐 유대인과 헬라인을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고 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에 너무 부담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무언가 내 차에 이제 물고기 붙이고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사 앞에서 당당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막 복음 선포하고,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당시에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었어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막 상징으로도 사용하고 은혜의 어떤 상징처럼 사용하지만, 당시에 로마 그 사회에서 십자가는 전혀 어떤 거룩하거나 막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철저하게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 하는 자리. 그 십자가, 수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한복판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실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황제가 있고 막강한 군대와 여러 권력이 있는 그곳에, 눈에 보이는 능력이 많은 곳에 사실은 이 복음이 참된 능력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다른 어떤 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저는 좀 부끄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요. 저 전반적으로 그렇게 답할 겁니다. 그렇게 답하실 건가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어떤 이미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못 보여주는 어떤 상태를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크면서 새학기가 시작하면 이름을 출석을 부르는 날부터 그리스도인을 인증하고, 너 목사님 아들이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한 학기를 생활한 그 생활을 이제 십수년간 해온 건데, 근데 이제 교회도
핫하게 살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막 자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얘는 교회 다니는 이렇게 하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급식 먹을 때 그냥 막 요즘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목사님이 잘 못했거든. 그래서 눈 비비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라는 건 뭐 이런 겁니까? 그냥 어떤 내가 당당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정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힘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내가 복음이 정말 나의 삶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상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지만 실제로 마음을 더 크게 흔드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사실은 나의 삶의 현실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되는 복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나요? 가서 얼마든지 그 로마에 막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냥 소유되는 어떤 전유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찔림?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라고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사실 죄인들에게 이거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내가 죄인인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도 엄청 씨름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 난 너그러우니까 너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너 구원받은 자녀 삼아줄게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명해지는 어떠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그 복음을 어쩌면 마음 한켠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직접 이루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영어 NIV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풀어서 번역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우리들이 끝까지 가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로 주어진 복음은 우리로 그냥 어떻게 조금 믿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하나님 좀 따라가다가 저희 신학교에도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1학년 때 목사로 입학해서 4학년 때 무신론자로 나간다고 이런 농담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이 복음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뭔가 어떻게 보면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우리 자신이 주인 되었어. 나의 공로와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의고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믿음 좋다고 소문난 우리 KCPC 공동체에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자꾸 다른 힘 의지하고, 은혜를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지만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같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해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믿음 좋다고 소문하는 우리 가문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저의 삶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살게 하는 믿음이 돼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로마 한복판에 선포되었던 복음은 이 세상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고백들이, 그리고 그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를 안위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KCPC 공동체의 걸음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요, 제가 그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엄청 많이 불렀어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그때도 복음 앞에 서야 했고, 그때 생각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떤 완성되는 상태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2026년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은혜 있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이런 찬양입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 주신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명하소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이것이 주 안에 부른 것은 거룩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증명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참된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언가 기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때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서 내 삶에 내가 그렇게 귀하다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살아계신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 아, 인생 원래 그런 거지. 어떻게 처음처럼 그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겠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지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나아가서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지만 사실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게 하는 것이었군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군요.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복음에 내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이 내가 기대했던 어떤 기준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분 주님을 주로 삼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서로의 믿음을 보고 피차 아니함을 얻는 귀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서로를 위로하며 손만 잡고 끝날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거듭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